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인이 붙잡혀가지고 거의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돌을 든 사람들이 곧 돌을 칠 기세로 우리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다가 잡혀오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과연 이 여인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아주 올무에 걸어 넣으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풀어주라 이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돌로 치라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사랑이라는 말이 허구인 것이 드러나는, 예수님을 아주 올무에 걸어 넣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세 등등 해가지고 돌을 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섰어요. 이 난처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더니만 고개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모두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 이랬더니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계속 빠져나가고 이 여인이랑 예수님만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라고 쓰셨길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계속 빠져나갔을까? 그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과연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실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쓰셨길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을 갔을까? 은택 집사야, 뭐라고 쓰셨을까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여인이랑 사귀었던 모든 사람들 명단을 예수님께서 적었더니만 여인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 다 있는 거야.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가운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그런 사람 사실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는 그냥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또 내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를 향한, 다른 여자를 향한 부정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한 방에 훅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깨달았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러고 보면 죄는 참 무서운 거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한 방이면 훅 갑니다 이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 범죄를 노린 다윗.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의 속성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는 사람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의 무감각성. 3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럽니다. 아니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목욕하는 그 여인이. 그리고 지금
밧세바의 남편은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인 것.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렇구나. 야, 남편 군대 보내놓고 남편 전장에 보내놓고 아이고 고생하네 가족들이. 뭐 이러면서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마찬가지고 전혀 죄책감이나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뭐 밧세바야 뭐 왕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아파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다윗이 지금 방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깁니다.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2가지 계명, 가늠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9번째에 보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다윗이 지금 이 밤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2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은 사람처럼 전혀 무감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감각성입니다. 또 하나는 죄는 자꾸만 커집니다. 죄의 확장성.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부정을 저질렀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또 사랑하는 부하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거 어떻게 해?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나? 뭐 이랬을 텐데, 회개했을 텐데 이어지는 다윗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6절 말씀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를 왜 부릅니까? 우리아가 와서, 어쨌든 우리아가 집에 가가지고 잠자리를 하면 내가 지은 부정이 숨겨질 거라고 발뺌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죄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제 안부를 합니다. 왕이 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아는 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왕이 뭐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완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뭐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다윗이, 왕이 지금 직접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요압 장군의 안부는 어떤지, 지금 전쟁터의 상황은 어떤지, 너는 건강한지, 뭐 이런 걸 묻는 그런 거예요. 이 서양 사람, 우리들 그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면서 손 내미는 게 뭐예요?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 이 서양 문화의 이 습관은 여기서 유래됐다 그래요. 하도 이렇게 총들을 차고 다니니까 나 총 가지지 않았다, 나 죽일 의도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악수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압에게 묻는 게, 우리아에게 묻는 게 평안을 묻는 거잖아요. 안부를 묻는 그런 거잖아요. 평안하냐 안전하냐 이렇게 묻는데, 안전을 묻는데 악수를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갖은 음흉한, 갖은 계략과 이 일을 계기로 자기의 부정을 덮어버리려는 아주 더러운 죄의 속성을 다윗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8절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시덥지 않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안부를 묻고 8절에 돌려보내면서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남자들 군대 가신 분들 군대 갔다가 휴가 오면 그렇게 좋잖아요. 휴가 오면 집에 가면 뭐 저는 짧게 갔다 와가지고 뭐 그런 게 좀 덜한데 훈련소 5주 훈련 받는 동안에 요만한 육군 수첩을 줬는데 거기 제가 칼을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고 뒷장에다가는 뭐 복무신조 뭐 외우는 거 뒤에다가는 군가에 있는 거 뒤에 여백에다가는 뭐 했냐면 퇴소하고 나가면 먹을 것 말해가지고 짜장면 초코파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비단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느끼는 그런 동일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쨌든 전쟁터 그 일선에 있다가 집에 왔으니까 왕도 이제 만났으니까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쉬자. 뭐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런 의도를 알고 있었던 이 다윗 왕은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뭐를 뒤따라 보냈다고요?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보냅니다. 왕의 음식물. 포도주도 있을 것 같고요. 럭셔리한 왕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안주거리, 뭐 음식물을 같이 그 우리아를 따라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어떻게 했냐?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에 안 가는 그런 거예요. 왜 안 갔는가? 내 주와 우리 상관인 요압 왕과 내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편하게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자는데 나만 어떻게 특별하게 왕의 호의로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품고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주 요압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왕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난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야, 이거 진짜 군인이야. 이런 충성스러운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보면서 다윗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뭐 어제 첫날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 하루 더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있으면서 하루 더 쉬라 그래요. 야, 그러고는 13절에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보냅니다. 야, 제 친구들 뭐 고향 친구들 가운데 술 좋아하는 친구, 술 이렇게 취한 친구들 보면 용한 게 있어요. 그렇게 술을 먹고도 지집은 찾아가네. 술을 먹고 뭐 몸을 가르지 못하면서 잠은 꼭 집에 가서 자는 놈이 있어. 술 취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노린 게 이거예요. 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술을 먹이고 이렇게 취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가겠지. 뭐 이랬는데 요압이 누구예요? 우리아가 그러질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야, 정말로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진짜 군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알리바이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집요하게 이런 우리아를 계속 이렇게 어쨌든 완전 범죄를 지금 꾀하면서 계속 일들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미련하게도 충성을 다하느라고 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14절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와,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대신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이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군인을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죽이려는 거예요. 더 잔인한 것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는데 우리아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를 죽이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장 맹렬한 싸움에 가장 앞세워서 우리아를 보내고 너희는 뒤로 다 빠져가지고 결국 우리아만 남게 하고 칼에 맞아 총에 맞아 죽게 하라는 이 무서운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 이 다윗의 천인 공노할 이런 이야기. 정말로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닮고 싶었던 다윗의 모습이 과연 이 모습인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어디 가고 죄를 짓는 죄 가운데 있는 죄를 짓고 사형에 처하는 감옥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 못지않은 더 악한 일을 지금 다윗이 범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죄가 가만히 있다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자꾸만 커져간다는 사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또 죄는 한 번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짓는 죄 두 번 짓게 되고 두 번 짓게 짓는 죄 세 번 짓게 되고.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저는 이제 고향에서도 친구들이 목사 될 사람인 거 아니까 술을 권하지는 않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쁘게 자란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유혹 중에 제일 먼저 넘어가는 게 유혹이 술 유혹이잖아요. 한 잔만 받아 뭐 이러잖아요.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받아만 놓으라 그러는 거잖아요. 한 잔 받아가서 놓으면 그 다음에 받아 놓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셔. 누구도 마시고 뭐 이런 데잖아요. 어느 장로도 마시고 어느 권사도 마시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되나? 뭐 이런 얘기 넘어가잖아요. 한 번 마시면 두 번 마시게 되고 두 번 마시면 다음에도 또 부르게 되고 다음에는 더 재미난 데 가자 그러고 이러잖아요. 죄는 자꾸만 이렇게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이런 잔인한 일들을 행하는 것. 결국 죄는 우리를 올가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죄의 속성, 죄의 무감각성, 죄의 확장성, 죄의 이중성, 죄의 집요함, 죄의 잔인성에 대해서 다윗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을 속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지탄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야, 저는 이 4절 또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본문인데 이게 뭐냐면 요 이야기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입니다. 이 생리를 성경에서는 부정함이라고 그러는데 생리가 끝나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느라고 목욕을 했어요. 그러느라고 이 밧세바가 목욕을 했는데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면에서 생리가 끝난다면은 가임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 여성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가임기, 안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리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는 임신하는 그런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퍼센테이지로.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그 부정함을 도려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바로 그런 안정기에 다윗이 밧세바와 하룻밤을 잤는데 덜커덕 임신이 됐어요.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다윗이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미처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적용해 왔으면 합니다.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 찔려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간음죄를 저질렀어. 이 나쁜 놈이잖아요, 다윗이. 다윗을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나는 과연 우리 아내에 대하여 나의 남편에 대하여 나는 정말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나? 에이, 목사님 왜 또 그래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혼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배필로 또 돕는 배필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또 서약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이 사람의 남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 어이구 얄미워 우리 아내 아우 잔소리 싫어. 근데 바깥에 가면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운 생각이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남자들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면 출장을 가면 외도를 많이 해요. 태국에 필리핀에 동남아로 여행을 가면 남자들끼리 가면 10중 8구 탈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제자훈련 받을 때 제자훈련 또 할 때 우리가 바깥에 나보는 사람 없는 그런 곳으로 갈 때 우리가 탈선하지 않으려면 지갑에다가 가족 사진 꼭 넣어가지고 가라. 여행할 때 여행 가방에다가 가족 사진, 아내 사진 놓고 가서 호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차 꺼내놓고 일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웃고 있는 아이들 사진, 아내 사진 이렇게 놓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무감각하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깍지 한번 껴보세요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깍지 껴보셔요. 깍지 하나 둘 셋 이러면 딱 이 자연스러운 그거 있죠. 비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비껴가지고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비껴가지고 이렇게 아까 깍지 끼라 그러면 딱 이렇게 끼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끼워버리는 거예요.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잖아요. 우리 아내만이, 우리 남편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느껴지질 않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좋아요. 그런데 특별히 얘를 엄지라고 그러잖아요. 엄지, 검지, 장지, 약지, 애지 뭐 이러잖아요. 장지를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장지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혹시 하셨죠? 붙여봐요, 다. 예. 애기 여기 붙여보세요. 예. 엄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떨어져요. 검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애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엄지는 누구냐면 부부 가정의 삶에 있어서 부모님 엄지, 부모님이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언젠가. 두 번째 검지, 엄마도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애기 새끼 손가락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우리 애들도 출가하고 시집하고 장가가면 다 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 반지 끼는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에요? 약지 손가락. 약지 한번 띄워보세요. 약지 다 붙이고 약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이 집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예, 약지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약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가운데 검지 제일 긴 거 장지 있잖아요. 장지가 딱 받쳐줘야만 돼요. 장지 가장 큰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짝지어 주셨음을 믿고 또 믿음으로 베풀어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일을 일하고 믿을 때 다른 건 다 떨어져요. 다른 건 다 떨어지지만 약지 절대로 안 떨어져요. 제가 장로님 이따가 확인 다시 해드릴게요. 이게 안 떨어져요, 정상이야.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언제부턴가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아내의 이야기.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야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없었던 다윗. 상황과 조건이 맞으니까 지금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의 모습들이, 죄의 씨앗들이 남아있지는 아니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애필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